할렐루야. 박원철 목사와 함께하는 새벽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빛을 비추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같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이건 새 번역입니다.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후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이제 제가 어저께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여러분들은 왜 고난과 죽음이라는 메인 주제를 갖고 있는, 메인 팀을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짐으로 복음과 고난에 관한 이해를 도와드리려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은 내리지 않고 본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있어서는 신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귀는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질 줄 알았어요. 마귀의 참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서 십자가의 사건은 결정적이잖아요.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기 때문에 죽으셔야 했고 피를 흘려야 되니까. 무죄한 피, 죄 없는 피, 흠 없는 어린 양,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를 흘려야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속할 수 있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어린 양 예수께서 오셔서 자신의 무죄한 피를 흘리심으로 인류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근데 마귀는,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면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지거나 스탑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죽음으로 십자가로 끌고 가면서 아마도 쾌재를 불렀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그는 죽음에 계실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다,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귀는 똑똑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를 알 만큼 똑똑하지는 못했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귀는 다 아는 게 아니고 마귀는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놈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미련해서 당하는 거지 마귀가 똑똑해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제가 했지만 명언이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마귀가 똑똑해서 신자와 교회가 속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가 우둔하고 미련해서 그 전법은 하나도 안 변하고 있는데 그냥 속고 있는 거거든요. 신앙의 승리,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승리는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왔어요. 마귀가 이걸 모른 거예요. 완전한 승리,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 저주에 대한 완전한 승리, 질병에 대한 완전한 승리, 마귀의 저주에 대한 완전한 승리,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갔던 그 불순종에 대한 완전한 승리는 오직 고난과 십자가, 그 죽음이죠.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마귀는 몰랐던 거예요. 마귀가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는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마귀가 예수님을 고난으로 몰고 가고 죽이려 했었는가. 너무 잘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를 마귀가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다 비교가 돼요. 비교 종교학을 배우다 보면. 유일하게 기독교는 고난을 찬송하고 고난을 원망하거나 고난을 피하려 하거나 고난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화시키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의의가 벗겨지고 고난을 통해서 성화되고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상이 더 선명해지고 거룩해지는 노래를 부르는 종교예요. 고난과 더불어가는 일을 복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세상의 많은 종교와 철학들은 성공과 명예,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고 누리고 행복한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이름을 날리고 성공하고 권력을 쥐고 무슨 힘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을 성공의 잣대로 치지를 않는 유일한 종교예요. 지는 것 같은데 이기고 고난받는 것 같은데 승리하고 매 맞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기고 하고 이것은 신비입니다. 그래서 로마 때도 그랬고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교회를 파멸시키고 신자들을 죽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시도가 인류 역사 속에 있었어요. 정말 많은 교인들을 죽였어요. 죽이면 될 줄 알았거든요. 사자의 밥이 되게 하면 신앙을 버릴 줄 알고 그 신앙의 힘이 약화될 줄 알았어. 음식을 못 사 먹게 하면 신앙의 세력이 약화될 줄 알았어. 전쟁에 수백만을 죽이면 없어질 줄 알았어요. 성경을 불태우면 신앙인도 사라질 줄 알았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난 2000년 동안 마귀는 끊임없는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와 신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어요. 정말 고난과 환난의 역사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환난과 고난의 거센 불바람이 불어오고 풍파가 불어오면 올수록 죽을 것 같은 불씨들은 꺼지지 않고 더 활활 붙어서 산불이 나듯이, 산에 불이 나면 바람이 불어오면 걷잡지를 못하듯이 그 환난의 바람,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올수록 산불이 더 강렬해지듯이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신앙은 꺼질 줄을 몰랐던 거죠. 마귀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기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패했고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패망하는 일을 마귀는 지금까지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신비입니다. 마귀도 이해하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했던 하나님의 묘수였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신의 한 수였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교회는 승리하는 방식이 있다고. 신앙은 승리하는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없는 힘이 없듯이 고난을 통해서만 완전한 승리를 얻는 이 기독교 신앙의 이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 본질. 십자가를 통해서만 승리하고 순환과 복종과 환난과 죽음을 통해서만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종교예요. 우린 법정에 나가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먹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외부적인 힘과 그 어떤 권력으로 많이 가짐으로
교회가 거짓으로 해서 승리를 얻는 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조직이 아무리 뛰어나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승리할 수 없어요. 성공하고 커지면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도 아니고 그것은 성경적인 생각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에요. 기독교의 완전한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예요.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을 통한 부활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죽어야 이기는 이 비밀을 마귀가 어찌 알겠냔 말이에요. 죽어야만 이기는 비밀, 십자가가 있어야만 부활이 있는 이 비밀을 누가 알겠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제가 말을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지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 제가 격려하고 또 격려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일원이 곧 될 거예요. 고난받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가 있어야만, 우리가 가 있는 땅에 우리의 피가 들여져야만, 눈물이 들여져야만 그 땅에 그 피를 먹고 교회란 나무가 자라나고 제자가 자라나고 한다는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부러 불 속에 뛰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피,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거룩한 피, 그 피가 교회의 기초를 이루었고, 그 피가 생명의 기초를 놓았고, 그 피가 제자의 기초를 놓았고, 그 피가 은혜와 용서의 기초를 놓았어요. 예. 제가 북한 사역을 하면서도 늘 말했던 게 그거예요. 북한에 있는 저 수용소들, 예? 정치범 수용소들, 저 인권 문제가 해결되는 유일한 방법은 정치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가야 한다. 화해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가시고 용서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가셔야만 자연스럽게 수용소의 문이 닫히고 인권이 회복되지 다른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가 반대해도 복음의 삐라를 뿌리는 일을 해야만 한다. 나는 그 일을 지금도 주장해요. 그래서 오늘 이 8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게 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예수님도 배우셨고 그걸 통해서 승리를 배우신 거예요. 승리.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을 아신 거예요. 경험을 하신 거예요. 눈물을 알고 슬픔을 알고 죽음을 알고 배고픔을 알고 피곤함을 알고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인간들의 모든 삶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하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 vision from above, 그 위에서 내려온 그 비전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순종하심으로, 그 고난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심으로 자기를 믿고 따라와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의 믿음의 기초를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이 그거를 이해하셔. 그래서 우리가 괴로워할 때 주님이 그걸 이해하셔. 왜? 당신이 그 길을 걸어가 보셨기 때문에, 33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걸어가 보셨기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고통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옆구리에 창이 찔리면서 고통을 당해 보셨기에 주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다. 근원이 되셨다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가 없으셨으면 부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빛이 나는 것이고 부활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복음과 고난에 관한 이 특별한 메시지들을 가슴에 새기고 이번 주간 한 주간이라도 고난에 참여하려 하고 고난을 즐겁게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승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온전해지시고 구원받을 우리를 위해서 기초를 놓아주시고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분으로 부활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 살아보셨으니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워가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